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세계에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탁스러워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영원하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더욱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욱 많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수양회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들 또 상담하시는 많은 전도인들 위에도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수양의 준비도 잘 하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수양회를 준비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이 신랑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좋은 포도주,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포도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드시니까 어때요? 처음 먹을 때는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취할 때까지 먹고 머리가 아플 때까지 먹으면 고통스럽지만 처음 한 잔 먹을 때는 틀림없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도 오래전에 먹어서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기억을. 자, 어찌됐든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만이 내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좋은 포도주를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먼저 잠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즉 세상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이 세상은 원리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죠. 좋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로 가버립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바뀌어지죠.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부패했다, 썩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좋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러한 모습인데 세상이 내게 주는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셔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죠? 세상이 어떤 것을 이렇게 나한테 주면 내가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탁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를 끝까지 즐겁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끝까지 지키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권을 당첨이 됐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청난 돈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세상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죠. 창세기 1장 8절 말씀,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죠.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시험케 하는 마귀가 공중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 이것이 땅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가 이 셋째 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둘째 날 이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땅이 사람이 수고를 안 해도,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엎어친 것이 아담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의 상징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고해야지만, 땀이 흘러야지만 밭은 소산을 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그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이 수고를 안 해도 저절로 너무나 잘 자랍니다. 비료를 안 줘도. 오히려 자라지 못하게 온갖 제초제를 뿌리고 그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이 고생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에서 내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이 마치 내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속였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정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어느 곳에서도 쉴 곳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만든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꽤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상의 것을 얻습니다. 잠깐 기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아니, 영원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까지 계속되느냐? 하나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낮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죠.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이 저녁으로, 밤으로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진정으로 내게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나한테 진정으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지혜, 시간, 돈, 이거 사실 다 내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빌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이 이쑤시개 하나 갖고 4년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크리네스 티슈 한 장 가지고 8번 쓰시고, 그래서 그 제자 스님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스님,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궁상 그만 떠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이 그 제자 스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남의 거 빌려 쓰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는 것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빌려 쓰는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려 쓰는 것은 반드시 한계에 도달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계 문제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했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은 계속 1,000만 원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1,000만 원이 다 소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또 이자에 또 다른 돈을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린 것이 1억이 되고 1억 빌린 것이 10억이 되고, 근데 누가 나한테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빌려줄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자기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빌려 쓰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그 순간은 내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잠깐의 기쁨이 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많이 대출받지 마셔요. 자, 세상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게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진정으로 내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행복, 즐거움 그 자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즐거움. 주님은 기쁨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이 세상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이 세상을 가리키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연회장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포도주, 예수님이 정말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지금까지 두었다. 연회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부분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홀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구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영원한 행복, 가장 궁극적인 안식이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영혼의 안식의 모습이 맞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 정말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4장. 아,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2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인이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고 그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제일 먼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부터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때문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는데,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누구를 통해서 벗으셨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짐을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사실 다 벗은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에게는 아직도 못 벗으신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겨드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라는 사람에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하니까 그래서 나도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식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안식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정말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 가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고통, 수고, 어려움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에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 우리의 마음의 안식, 우리의 육체의 안식.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안식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정말 우리의 육체의 안식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은 얻었지만 육체의 안식까지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디에도 육체의 안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좋은 곳에서 낮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모습,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습에서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알미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 고난 받는 그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이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슬픔, 고통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머지않아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그 연회장, 이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그 신랑한테 하는 말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세상은 사람들은 낮은 좋은 걸 줬다가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걸 뒀다. 좋은 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영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 그죠? 내일도 지금이 될 수 있고 모레도 지금이 될 수 있고 어제도 지금이 될 수 있고 항상 현재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상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없는 것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은 항상 지금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항상 내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셔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것을 내게 주기 위해서 내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난은 반드시 주어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맹자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맹자님께서 제가 쓴 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글을 몰라서 한문으로 썼거든요. 네,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강 대임어사인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장강, 장차 어떤 일을 주려고 할 때는, 그 어떤 일이 뭐냐, 대임, 큰 일을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필선노 기심지, 반드시 먼저 기심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 기근골, 그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 기체부, 그 몸을 반드시 굶주리게 하고, 궁핍 기신행, 그 삶을 반드시 궁핍하게 하고, 불란 기소위, 그가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맹자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시고, 이것은 동심인성,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서 인성, 인내심을 갖게 하는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익기소불능,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이 일을 채워주어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참 놀랍죠. 이 맹자가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맹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착한 이 성품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행하는 도의 근본이 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공자도 사람의 그 행실 중에서 만행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그 기쁨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내게 귀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그거를 알았겠어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 그죠?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꽤 많이 있었겠죠, 그죠? 시골집의 혼인잔치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기 알고 있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정말 이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물 떠온 하인들밖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기를 여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종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인이 가져야 될, 종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거든요. 이 종이 눈치도 빠르고 체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밥도 쬐끔 먹고 그런데 주인의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하면 그건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필요 없는 종이죠. 그죠? 이 종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그대로 했었을 때 이 종들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어느 선까지만 했고 그 이상은 넘어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100가지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는 80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나머지 20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감당할 일이든지 감당치 못할 일이든지 주인이 시켰다라면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자, 그래서 6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 이 말을 하인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그 하인이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얼마큼 채워야 되죠? 3분의 1만 채울까요? 반만 채울까요? 아니면 가득 채울까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주님, 한 통만 채울까요? 2통 채울까요? 3통 채울까요? 4통 채울까요? 아니면 6통 다 채울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합당치 못한 종입니다. 그죠? 하기 싫으니까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죠? 하기 싫으니까.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이 어디까지 채우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6통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얼마큼 채우기를 원하실까? 그거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주인이 자기한테 일 시키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채우라는 거지?
몇 통을 채우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그 리터법으로 환산하면 돌 항아리 하나에 75리터에서 11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감이 안 잡히시죠? 쉽게 얘기해서 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리터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가 마트에서 이 500cc짜리 이 한 팩을 사면, 이 한 묶음을 사면 모두 24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2리터입니다. 그죠? 이 24개짜리를 갖다가 8번 정도는 보야지 그 통에 이 아구까지 차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들이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몇 개 채웠을까요?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면 6개 다 했을까요? 6개 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종들이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돌 항아리 처음에 반을 채우는 모습도 주님이 보고 계셨고, 돌 항아리가 끝까지 채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바라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한 통 채웠는데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종들이 또 2번째 아구까지 채우고, 3번째 아구까지 채우고, 6번째 아구까지 채운 걸 보시고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종들이 그 큰 통 6통을 다 채우는 것은 종들에게 굉장한 수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고와 고통을 하고 있는 그 종들을 주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돌 항아리 6번째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주님 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 말씀 기억하고 보셔요.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바다에서 보셨어요? 무태에서 보셨어요? 무태에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시간이 꽤 오래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1-20분 노졌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 4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 4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물 때 제자들이 떠났거든요. 배를 타고. 그럼 저물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넉넉 잡아도 저녁 한 8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물 때라고 하니까. 그리고 밤 3시쯤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6-7시간은 제자들이 노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내가 수고로이 어떤 일을 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이 항아리에 채우는 그 시작서부터 6번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예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2장 보시죠.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갖다가 종들에게 한 거예요. 물을 채우기 전에는 물을 채우라는 명령 한 가지만 했어요. 물을 채우라. 근데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 완전한 순종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다음 그 하인들에게 명하는 것이 세 가지를 명했어요.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죠.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21절 말씀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작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하셨어요? 많은 것으로 맡긴다라고 하셨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온전한 충성을 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단순하게 그 명령 하나 하셨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6통 드는 6번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어디까지 물을 채우기를 원하실까? 주님에게 물어보고 채운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그게 정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 6통 드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했죠.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 종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떠서 갖다가 주라, 세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내리시잖아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많은 것을 맡기셔요. 자, 그래서 이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야,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지? 아마 이 연회장은 자기 생애에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를 주관하는 그 어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하여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연회장을 안 가봤겠어요? 어떤 술은 안 먹어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맛을 본 그 사람이 가장 좋은 포도주, 이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아마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게 주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 물 떠온 하인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수고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동참하지 않은 이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하인들밖에 없어요. 물을 기른 하인들. 그 물을 기른 하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겠느냐?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주님이 정말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않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그 근본된 기쁨, 가장 완전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 수고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걸 알지 동참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걸 알아요. 그 수고를 한 사람만이, 정말 울어본 사람만이, 정말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본 사람만이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는지 압니다. 물도원 하인들이 그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물을 갖다가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그 시간 가운데는 오직 힘든 것만 있었죠. 왜 주님이 이 일을 시키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포도주를 뭐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왜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길어 넣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충성했어요. 충성하고 나니까 결과를 알았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됐다라는 것, 수고가 기쁨이 됐다라는 것.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보시죠.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체는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육체는 쉼이 없는 곳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 정말로 그 기쁨이 어떻게, 그 고통이 내게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는지 정말로 알아요. 그 수고와 고난에 동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나름대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분명히 좀 신앙적으로 어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그때 볕에 거길 어떻게 가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분들이 수양회를 동참을 안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제 수양회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수양회 분명히 금세 끝납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들마다 모여서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까? 고생스러운 이야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고생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것이 외인부대 이야기 같아요.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딴 사람들은 막 그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일해서 그것 때문에 깔깔깔거리고 웃는데 자기는 그냥 멍하니 있어요. 뭐지? 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왜 웃고 있지? 모르잖아요. 물 떠오는 하인들만 압니다. 물 떠오는 하인들만 알아요.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할 때 정말로 그 수고와 슬픔이 왜 기쁨으로 변하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내게 참다운 행복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지 수고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얼마 안 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참만 할 뿐입니다. 그죠? 살리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셔요? 오직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체는 종들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종들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야 되죠? 몇 통을 채워야 되죠? 그러한 종 되지 마시고 그러한 종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로 그 뜻을 알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수양회가 우리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우리들이 흘리는 작은 수고, 작은 땀방울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